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을 바꿉니다. 예, 여기다가 오늘의 삶에 오늘의 나의 삶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신앙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간 어떤 마음에 어떤 짐이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지요. 주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 기초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살게 해주는, 살고자 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또 쉬운 질문으로는 왜 사십니까? 제 개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늘 중심이 되는 그것, 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입니까? 소유입니까? 가족입니까? 예를 들어 예쁜 자녀들, 효도하는 자녀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옆에서 격려도 해주는 친구입니까? 무엇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오늘을 살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줍니다. 살아가야 해. 내가 지금 살아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섬겨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이유를 줍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이고 그 인생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실제적으로요. 내 인생을 지금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나를 오늘 살게 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시는데요.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본문 말씀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2절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키버스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내가 살아내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전체 9절에서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그 당시에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딱 느낄 수 있고 알게 되게 되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내가 먹을 것을 절제하고 마실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을 조금 더 갖고자 하는 그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있든지 없든지 또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육신적인 편안함, 즐거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것 부활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이다라는 것. 우리도 늘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라고요. 순간순간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행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든 신앙행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부활신앙이요, 부활이요, 의미를 줘요. 부활신앙 위에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섬기는 것, 모든 행위가 그것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58절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고린도 전서 15장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계속해서 부활을 통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된 인생.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쩌면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무엇을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대리 침례, 대리 세례를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요, 제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 기대감으로 이미 이 세상은 떠났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꼭 우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요, 대리 침례 또는 대리 세례를 결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의 온전한 의미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장차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할 사람으로 제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의 믿음의 고백이 침례이고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장차 부활하게 될 사람이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거나 세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순종하는 그런 삶, 여러 가지 리스트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예배 의미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이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봉사, 선교, 시간드림, 예물드림 왜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봉사, 헌신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부활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늘 고난을 참고요, 인내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해도 기쁨이 있는 것은, 감사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모든 일들이 다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헌신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즘 가르치지 않지요. 뺏어라, 갚아라, 되돌려줘라.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요, 눈은 눈, 이는 이, 그 말을 계속해서 뉴스로 합니다.
대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목회자들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옆에다 무덤을 파놓고 계속해서 은퇴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9절에 그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And as for us, why? 어찌하여? Why do we in danger ourselves every hour? 매 시간마다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그 다음에 32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개인의 삶을 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산다.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매 순간순간 죽기까지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die every day, every hour. 매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고난을 감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요. 32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If the dead are not raised,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이 말이에요. 오늘 먹자, 실컷 먹자는 거예요. 오늘 실컷 마시자. 그리고 그냥 내일 죽자.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내일 당장 죽을지언정 오늘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면. 근데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죠. 그냥
그냥 한두 끼 굶은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 것이 아니에요. 굶주렸습니다. 죽기 전까지 굶주린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서도 찬양을 드렸죠. 그리고 배가 파손할 지경, 배가 파손당했지요. 그때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예, 나는 날마다.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 고백이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먹기에 바쁩니다. 마시기에 바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합리적인 삶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성도님들 그렇게 꼭 사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예, 힘들어도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요, 부활이 없다라는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동무. 인생에서요, 특히 우리 자녀들, 이전에 이제 D2BD, 예,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여름 캠프를 이제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해요. 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이 있고요. 그런데 그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영적으로 서로 예, 이렇게 힘이 되었어요. 용기를 서로 주었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 예, 믿음이 더 강하고요. 굳건하게 고난을 견디는 그런 부분으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친구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르호보암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연로한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제너레이션, 그 제너레이션에 나이들이 비슷한 그룹이 있었어요. 장로들은 좋은 권면을 했습니다.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또래의 세임 제너레이션의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두 동강 났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자녀 세대가요, 누구의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믿음의 친구를 사귀느냐, 아니면 악한 친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캠프 때마다 그것을 강조했지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배우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 동강 납니다.
또 암논도 그랬습니다. 암논도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암논이요 요나답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악한 조언을 들었죠. 그리고 다말을 이렇게 범합니다. 악한 사람을 따르고 악한 조언을 들으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Do not be misled. Bad company. 이게 bad company 동무들이죠. 친구들이죠.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 나쁜 친구는 좋은 성품을 오염시킨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책망합니다. 속지 말라. 그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Do not misled.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을 전한 사람도 그렇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 주장했던 사람들,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죄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갖고 그것을 퍼뜨리고요. 악한 죄예요.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영적 혼수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 가운데 지금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다른 명령어보다도 아주 강한 명령어로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속지 말라.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의미를 줍니다. 또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밑에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구절이요 이 모든 부분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좋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일. 그럼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신실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기도입니다. 나눔입니다. 결코 다른 것에 인생을 이렇게 지탱을 거기에다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를 보세요.
꼭 손해를 보세요. 바둥바둥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그 애쓰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거 사랑하지 마세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마음 두지 마세요. 거기다가 인생을 지탱하지 마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의미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